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110번째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여기서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그저 신비한 영적 체험 정도를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 소원,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념으로 귀인을 만났다. 내 인생에 평생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가? 천사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부지 중에 누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환대했어요. 섬겼어요. 운 좋게 그 사람을 알아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거지 형색을 한 초라한 나그네였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 항상 환대의 자세가, 섬김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현관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뜨거운 날씨인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무엇이 있어. 물 한 잔 줘야 쓰겠다. 딱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물 한 잔 대접해서 보내야 쓰겠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짠한 마음, 아픈 마음. 내가 옷 한 벌 해줘야 쓰겠다. 내가 저 사람 밥 한 끼 사줘야 쓰겠다. 내가 저 사람 뭔가 고기 한 건 떠줘야 쓰겠다. 딱! 이 마음이 영적 감수성입니다. 여전히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감수성이 살아있어. 어떤 인간을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뭔가 감수성. 아줌마들 감수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저씨들이 자꾸 아가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줌마들 이것이 뭐예요? 얼마짜리요? 돈이 썩었네. 아이고 참말로 그런 걸로 내가 놀랄 줄 알아. 참 재미 하나도 없어. 신자가요 나이가 들어가도요 영적 감수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들 때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게 영적 민첩함입니다. 감수성이 살아있고 짠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 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잊어버렸냐? 민첩함을 잊어버렸어. 짠한디 하다가 지나가 버려.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줘 버려. 영적 민첩함, 즉시 탁! 성경에 다니엘을 가리켜서 민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아주 감각이 빨랐다는 겁니다.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했다. 항상 역사의 중심에 서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박자 쉬고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마저 쉬고, 끝이야. 항상 헐레벌떡. 에서를 보십시오. 이미 끝나버린 뒤에 아버지 내가 맏아들 에서로 서 있다. 항상 한 박자 늦어. 항상 그때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천사인 줄 알았으면, 그때 그 감동이 왔을 때 먹이고 입혔어야 되는데 항상 껄껄껄 할 걸, 도와줄 걸, 해줄 걸, 입힐 걸 한 박자 넣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의 역사 앞에 자신의 계획을 과감히 내려놓아버리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민첩함과 유연성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오늘 마룻바닥 기도회에 가라. 그럼 보니까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마룻바닥 기도회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민첩함과 유연함이 그 인생을 항상 빛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첩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영적 감수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향하여 몸을 굽혔지요. 대통령 국회의원한테 몸을 굽힌 게 아니라 나그네, 말이 나그네지 당시 행색이 좋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향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항상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오늘 또 딱 강단에 서보면요, 오늘 또 은혜 받고 갈 사람, 허리 아파 죽겠다 하고 갈 사람 딱 보인단게요. 선생님은요, 학생을 딱 보면요, 저놈이 내가 칠판을 향해 돌아섰을 때 떠들 놈인지 공부할 놈인지 안다잖아요. 왜? 떠들 놈은요, 어깨 쪽지가 15도 좀 돌아가 있어. 선생님 돌아가려고요. 너 똑바로, 자세 똑바로. 안다잖아요.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물 한 잔 대접해야 쓰겠다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앞볕에 음에 땀 뻘뻘 흘리고 짠해 죽겠네, 물 한 잔 대접해야 쓰겠다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즉각 달려나가서 들어오십시오. 그냥 들어올 수 없겠잖아요.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에게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더니 곧 떡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복을 받겠다, 귀인을 만나겠다 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왕 종에게 오셨으니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은 떡도 가져올 터이니 피곤을 푸신 뒤에, 킹제임스 버전은 comfort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를 얻은 후에, 힘을 얻은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신은 나로 인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잠시 머무를 때도 목사님 힘을 내서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가 밥 얻어 먹으려고 신방 가는 거 아니야. 목사가 지나가다 카페에 들렀으면 차 먹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그때 상쾌하게 하신 후에, 선교사님이 교회에 왔어,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단 말이야.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친 마음들이,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사비를 줄 때도 복 받게 주자.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헌신예배를 가면 10만 원 강사비를 준다. 그러면 좀 생각해주면 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더미 위에 있을 때도 50만 원 강사비를 드리자. 제가 서울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니까 일일 집회를 하니까 50만 원 주더라고. 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인데 그 제 마음속에 사랑의 교회는 정말 사랑이 크다. 사랑이 넘치다. 장로님한테 내가 꼭 그렇게 말해. 장로님, 우리 무엇이라든지 복받게 합시다. 복받게 줍시다. 그냥 사람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복받게 합시다. 어떤 분이 가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봉투 잘못 담은 거 아닙니까? 무엇을 이렇게? 너무 작지만은 그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빚이 15억 있고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35살짜리가 목회한다고 왔는데 짠하게 생겨가지고 은배 깝깝해 죽겠니 이랬는가 봐. 그런데 헌신예배에 왔는데 돌아갈 때 잘못 담아붙는가.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청사교회 하나도 어렵지 않대. 청사교회 부흥했대. 청사교회 부흥하고 있대. 청사교회 잘 되고 있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우리 집에 오거든 누가 우리 교회 오거든 뭐 얻어먹으려고 왔다냐. 우리 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 기도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무언가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뭘 주니까 그 생각 하는 분도 없겠지만은 착각하면 안 돼. 노인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노인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도 그냥 뭐 얻어먹으려고 왔다냐. 그냥 밥이나 한 끼 줘서 보내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후에, 당신이 힘을 얻으신 후에 여기서 식사 한 끼 하고 목사님 힘을 내서 다시 사명 감당하십시오. 선교사님,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합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후에, 힘을 얻으신 후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비타 500 바카스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운을 차리신 뒤에 다시 사역지로 가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요 그냥 두고 본 적이 없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면 아이고 모시어 드리세. 저도요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항상 기다렸죠. 14년 동안 11일조 한 방이면 끝날 사람들. 그래서요 이 주차장에요 좋은 차가 오면요 이야 모시어 드리세. 좀 뭔가 돈 있다는 사람들 올 때마다 모시어 좋은 자리 드리고.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인생을 쳐다보고 아무리 인사를 하고 아무리 절을 해도요 절대로 그 인생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이 머리통에 머리가 다 없고 대머리가 많은데요 왜인가 물어봤더니 늘 그 사람 보고 모시어 드리세요 모시어 드리다가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그 시절 그 부흥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다 웃었죠. 이게 뭐래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막 이러고. 항상 우리가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이러고요. 저도 이제 이쯤 되니까요 국회의원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는데요 야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계속 북한 그 동상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자꾸 내가 절을 하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계속 그 분위기가 막 위대한 뭐 이러니까 어떤 순간 할렐루야 이렇게 막 고개가 숙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의도를 가지고 막 껌을 계속 막 한 통 사가지고 껌을 막 이러면서 씹어요. 막
침을 막 찍찍 뱉고 막 그러니까 그 북한 이 동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요 막 이러. 그래도 막 컵을 찍찍 받고 왜 안 쫄리려고 막 사람이 좋은 차 타면요 다 이렇게 이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사기꾼을 만나. 항상 사기꾼은 좋은 차를 타고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교회를 쪼개버린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이요. 진짜로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외적 모습을 보지 말고 당신들의 마음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노래하십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인데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 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쳐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물 깨달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영성 체험관을 주셨습니다. 5동의 호텔이 있어요. 호텔과 마룻바닥 예배당, 오늘 꼭 마룻바닥 예배당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그 마룻바닥 예배당에 가서 탁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눈물이 안 나거나 아버지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걸 딱 하면 아버지 잡것이 타락했네요. 아버지 이 고백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사용료가 얼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2월 달에는 10만 원의 사용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매 돈 벌라고 호텔 지었구만. 이런 분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호텔은 사용료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봉투 만들었습니다. 부흥헌금. 이곳에 오셔서 지내는 동안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고 가시면 돼요. 마룻바닥 영성 전수 사역회라고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분들은 학력이 좋은 분들, 외모가 출중한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주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다 열어버린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김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하나예요. 어떤 분이 이 기도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백목사 교회로 가버리면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러분을 꼬드겨서 등록 안 시켜도 목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밥 먹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교인을 내가 왜 상담한답니까? 제가 상담 잘합니다. 스쳐 지나가서 딱 만났잖아요. 저는 심령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딱 짚으면 나옵니다. 에? 짚으면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상담 안 합니다. 상담할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을 붙여가지고 밥 먹을 때 친교 모임을 잘해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 우리 교회로 인도해 버립시다. 아니, 이 기도회 가운데 체험관을 통하여 제가 하고 싶은 주제 성구로 삼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 교회 가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신 후에 사업장으로 가시고 공부하러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수팀한테 말했어. 이곳에 온 팀들한테 우리 교회 비전이 어떻고 우리 교회에다 투자하면 얼마 뭘 어쩌고, 그건 기업 쪽에서 할 얘기고 무조건 섬겨라. 근데 오늘 우리 팀들이 잘 들으셔야 돼. 섬긴다는 개념이 뭐냐?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이 그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야. 영적인 감수성, 민첩함,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탁. 제가 밥을 좀 얻어 먹어봤다니까요. 서울에서 부기조 생활을 할 때 주말에 올라가면 사택이 없으니까 장로님 그 작은 방에서 잠시 머물 때가 있었는데 항상 전도사님 밥 먹으세요. 제가 얼굴이 두껍게 생겼지만은 낯짝이 두껍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믿어주세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밥을 얻어 먹은 것이 너무 미안해. 그런데 항상 밥 먹고 있을 때 밥 더 드릴까요? 이러면 여러분 밥 얻어 먹어보면 아시지만 어째 밥이 그렇게 빨리 줄어든지 몰라. 야, 참, 그리고 똑같은 오뎅 반찬이고 똑같은 지포 반찬인데 어째 그렇게 얻어 먹으면 맛있는지 몰라. 밥이 쭉 끓어져, 쭉 끓어져. 천천히 뭐 쭉 끓어져. 그때 더 먹으세요. 더 먹어요. 얻어 먹는 것도 미안한데 얘 더 주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속으로 뭐한테 물어본가. 옆에 살짝 그냥 민첩함이 있어야 돼. 착 밥을 갖다 놓기만 하면 또 배부른데 갖다가 먹는 거거든. 또 먹고 가는데 싸드릴까요? 아니 얻어먹는 것도 더 먹은 것도 미안한데 싸주세요. 그렇게 난 못해. 노르견들 보면요 싸주란 말을 잘하더라고요. 끝나면 싸줘. 이거 내 거 싸줘. 그거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야 참말로 뻔뻔하시다. 부럽기도 하고요. 신방 가서도요 이거 싸주라 놔주라 다 싸가지고. 그 사람이 싸놓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가방에서 봉지를 착 빼, 착착 싸줘. 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진짜 민첩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 살짝 밥 갖다 놓고 살짝 찌개 더 갖다 놓고 그리고 갈 때 탁 싸놨어 이미. 선생님 가져가세요. 안 드실 줄 알지만은 그래도 혹시 가져가 보세요. 또 뭐 이런 것을 이러면서 있다. 섬긴다고 할 때 생색내고 눈치 주고 그래서 주고 상처받잖아요. 얻어먹은 사람의 나중에 원수가 그 사람 되잖아요. 항상 드라마 보면 뭐예요? 도와줬던 사람이 그 집안의 어떤 원수가 돼가지고 회사를 차지해버리고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가 그 원수를 보면서 어메 저 쌍놈새끼 총으로 확 쏴보고 싶네 막. 아니 그 셋방에서 아랫방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인간이 복수를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로 말하면 부목사 그 새끼들이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줄 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오늘 이 나그네 섬김이라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 천사를 만나서 늘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호텔에 머무를 분은 10만 원을 내라 그랬어요. 그 10만 원은요,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잘 것인지 신청만 해놓고 안 온 분이 많잖아요. 그럼 다른 분한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내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자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드리는가. 저 호텔은 10만 원짜리가 아니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호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보세요. 똑같이 만들어진 호텔은 큰 값이 정해져 있어. 호텔 아고란가 파고란가 거기 10만 원 20만 원 다 나와 있어.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호텔은 푸른 게 값이야. 난 저걸 여러분한테 돈 주고 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야. 다만 우선순위 정하기 위해 10만 원 입금한 사람, 그 사람 진짜 오겠구나. 돌아갈 때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뭘 드릴지 몰라. 왜? 여기 보시면 섬김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싶었냐면 물 한 잔 주고 싶었어. 물 한 잔 먹고 쉬었다 가세요. 발 좀 씻어드릴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떡 좀 가져올게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야, 송아지를 잡아야 쓰겠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처음에 딱 감동이 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나중에 돈 좀 생기면 도와줘야 쓰겠다. 땡이요, 땡땡땡땡. 물 한 잔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왔을 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대접하는 교회가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예배당도 지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종이 왔을 때 돕고 싶은데 도울 것이 없어. 그런데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셨잖아요. 이 헌금은요, 저희 교회 본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갑니다. 마룻바닥 영성 전수사역회로 재정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쿠폰 드리잖아요. 여러분 헌금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매주마다 밥이 업그레이드되든가요, 밥이 형편없는 정보미로 하든가요, 어디 남은 쓰레기 갖다가 삶아준 거 갔습니까? 여러분 밥이 필요해서 오신 거 아니다. 섬김, 따뜻한 집밥, 저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마음 둘 곳 없는 인생길. 왜 우리가 그렇게 먹방 프로그램 보고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는 먹방 프로그램 보는 것 중에서 저같이 생긴 삼형제가 나온 먹방 프로그램이 있어. 아무 설정도 없고, 오늘은 라면 50봉을 먹어보겠습니다. 50봉을 끓여. 아야, 얼른 먹어라, 먹어. 형님이 많이 먹으시오. 이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걔 쳐다보고 있다는 게 내가. 먹방 프로그램 왜 그럴까요? 요즘에 우리가 자꾸 식욕을 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나도 그렇게 이빠이 고봉으로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따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못 먹고, 너는 좋겠다. 왜 50번 먹으라. 좋겠다. 부러워서 먹는 거고요, 보는 거고요. 따뜻한 집밥 한 끼를 못 먹고 살았어. 그렇게 먹방 프로그램이 뜬대요. 저는 목사님들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큰 교회 목사님이. 맨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족구나 하고 맨날 배구나 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엎드려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뭔 말하고 싶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선교지와 같은 교회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수많은 천사를 만나고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매주 교육자회 시찰에 모일 때요, 빠지지 않고 모이는 분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모입니다. 왜? 거기 안 가도 위로받고 살 곳이 많아. 장로님하고 놀고, 저도 장로님하고 노는 게 제일 편해. 저는 좋은 곳에 갈 때는 장로님하고 가. 선배님들하고 가본들 맨날 끝머리만 앉아야 되니까. 장로님들하고 가야 맨 앞자리 딱 가고, 나를 따르라, 예 하고.
선배들 따라가면 안 가. 그런데 아무도 없는 시골교회 상담벽지 두매산골 목회하시는 분들 어디서 이뤄봤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같이 목욕하고 산에 가고,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모임에 목욕비를 대주고 밥을 못 대줄 망정 맨날 모여 족구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은퇴하잖아요. 혼자 놉니다. 은퇴한 뒤에 아무도 그 사람 안 도와줍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은퇴하고도요 바쁘시더라고요. 그 살아왔던 패턴이 있어가지고요 매주마다 밥 먹고 산에 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요 가서 은혜 받으면 또 모시고 오고 받으면 모셔오고, 이곳에 오신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을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교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만나면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 얻어먹으려고 왔다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쉼을 얻고 가십시오. 이곳에서 다시 살고 싶은 인생이다 고백하도록 변화되어 가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10만 원 내고 잠을 잤어. 그랬더니 이불이 없네요. 이불이 춥네요. 온풍기가 물이 안 나오네요. 칫솔이 없네요. 치약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끼리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돈이 아니라 10만 원 내놓고 아주 벨라머 유세를 탔다. 아주 그냥 청남의 교회 받지 말아버려라. 모텔 장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숙박업으로 마을 호텔로 허가를 안 내주고 영성 체험관으로 사르밧 가부가 그 엘리사 목사님 엘리야에 비하면 목사 같지도 않아. 태머리여.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칩을 내주고 그에게 방을 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요 함께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강권하여 음식을 권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섬김의 전문가가 되시는데 그 섬김이 오늘 아브라함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송아지까지 잡아오는 법입니다. 6절입니다. 고운 가루 스와 반죽이 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보통 우리 교도 보니까요 떡 만들라 하는 쌀은 약간 좀이 나오려고 하는 쌀이더라고요. 아니 교회에다가 떡 갖다 준 쌀 약간 좀이 나오려고 하는 쌀일 때가 많아. 근데 이게는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장 좋은, 우리로 말하면 이 광산구 우리밀, 서울에 사는 새끼 오면 해주려고 이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절에 또 가축돼 있는 곳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병 들어가지고 금방 병 걸려가지고 금방 한 놈을 잡아라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놈 그럼 잡아야, 이것이 아니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우리가 노인을 섬길 때도요 급식 무료 급식으로 하지 말자 그랬어요. 식판 쓰지 말자. 식탁에 밥을 차려드리자. 그래서 제가요 식판에 밥을 차려드리고 그 노인들을 직접 입구에서 맞이하고 진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식판에 밥 주면 편하는데요 밥상 차려주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청로대학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신곡을 배워가지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보약 같은 인생. 그럼 우리 부목사님이 노래방 기계를 쫙 틀면 탁탁 나오면 쫙 틀면요 할머니들이 기분 좋아 나와가지고 나한테 5만 원을 딱 주면서 노래 잘했어.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여기에서 이 청로대학은 노인대학은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전도하는 통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50명 넘게 전도했네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 정착하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목사님 사진 좀 갖다 달라고 제 사진을 품에 안고 죽으신 분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못 받은 상, 담임 목회하면서 광산구청장 표창, 광주시장 표창,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표창 다 받았는데 노인들이 구청장한테 이래 아버지요, 요즘 뭐 하시오? 왜요? 우리 목사님 상 안 주고 뭐 하시오 요즘에? 상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상을 제가 받은 것이 제 방에 다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구청장들이요, 노인들이 자기한테 오면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났는데 탁!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런 무한한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할 때 다 소개를 합니다. VIP 소개, 구청장님 나오셨으면 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박수가 별로 안 커. 청사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와! 막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사실은 섬김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일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짠한 마음을 소홀히 다루지 맙시다. 노인대학 시작하게 된 것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노인들이 폐지 줍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이빠이 폐지를 주면 얼마 받냐 물어봤더니 3만 원도 벌기 어렵대요. 그때 트는 마음이 저분들의 효도 용돈 드려야스 같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68세 이상 노인들이 오시면요, 매주마다 만 원씩 용돈을 드려요. 한 달이면 4만 원. 통장에 넣어드린 돈은 다 며느리 것이요. 그거 손에 쥐어준 돌만 당신 것들입니다. 사랑의 섬김. 난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일에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원종수 박사 간증입니다. 이 원종수 박사가 1951년 그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대위였는데 6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고생 끝에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집이 아니고 다 구멍 나 있어. 그냥 원종수가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대요. 왜? 천국은 따뜻할 것 같았어.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응?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 다녀오다가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사는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어. 자신들도 살기 어려운 그 집에 그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 원종수 박사가요,
자기의 그 간증집에 뭐라고 쓰느냐, 막대기로 옷을 벗겼대. 배설물이 굳어가지고 냄새, 막대기로, 응? 목욕을 시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뭐 요양보호시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 지팡이 짚고 겨우 움직이는 할아버지인데 똥이 굳어가지고 막대기를. 그래서 옷을 이제 다 벗겼어. 샤워를 시켰는데 이제 그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혀야 되는데 뭔 옷을 입힐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내복을 입혀줘라. 그 내복이 어떤 내복이냐? 삼촌으로부터 물려받 한 벌밖에 없는 그 내복. 엄마가 너무 강권하셔서 그 내복을 입혀줬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을 같이 살아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신 뒤부터 쌀이 들어오고 김치가 왜?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이 집에 쌀 갖다 주는 감동이 왔다면서, 이 집에 김치 갖다 주는 감동이 왔다면서. 아니 그 할아버지 덕택에 집구석이 망한 게 아니라 그의 겨울을 배불리게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미국 가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번은 간증집회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간증집회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학생 앞에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간증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거지 할아버지를 막대기로 옷 벗기고서 그 내복을 입혀주고 쉬봉쉬봉 됐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 근데 그것을 이제 간증하려고 딱 묵상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 정수야, 내가 그 겨울 너무 추웠다. 내가 너무 배고팠다. 그렇게 내버려뒀으면 나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네 엄마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다. 네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줬다. 그리고 네 집 식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네가 나를 먹이고 너희 엄마가 나를 먹이고 입혔으니 내가 네 집에, 너희 집에 의식주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 감동이 갑자기 온 거야. 간증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온종수가 자기 어렸을 때 시절을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되었을까? 자기가 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집에 와 있는 동안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딱 읽어서, 자기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아니 갑자기 등굣길에 로마서를 딱 읽었던 그 로마서가 한자도 안 빼놓고 자기 머릿속에 착 펼쳐지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입력이 돼버리는 거야. 이때 480명 중에 450등인가 온종수가 할 때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종으로 쓰시려는갑다 생각을 하고 있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시험을 볼 때 똑같은 체험을 해요. 국사책을 딱 봤는데 시험 보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딱 본 그 책이 그대로 딱, 그래서 430몇 등, 400등에 있었던 온종수가 이 체험 이후에 5등으로 올라와. 5등으로. 돌아보았더니 할아버지가 그 집에 올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입혔으니 내가 너의 집에 먹고 살 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의사가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천사는 내 평생의 소원, 배고픈 천국 가고 싶었대. 이 어린 온종수가. 왜? 천국은 따뜻하겠잖아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대. 막대기로 벗겼던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나 그때 너무 추웠다.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마태복음에. 너희가 내가 헐벗고 내가 갇혔을 때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다. 언제 갇히셨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짠한 마음이 드십니까? 스쳐 지나가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 마음, 영적 감수성.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민첩함이 있어야 돼. 빨리 신속하게, 야 가져와. 내가 이거 우리 아이 주려고 남겨놓은 돈인데 그러면 즉각 착 거기다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뭐냐? 남 등천 먹어서 내배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의 평생 소원이 뭐냐? 1000명 모이는 교회, 2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목회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이즈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사교회 교인들이요, 섬긴다고 말할 때 이렇게 섬기는 게 섬기는 거야. 양복 한 벌 해주고 목사 연말에 머리털 다 뽑아버린 게 섬긴 게 아니라, 양복 해준 사람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잖아요. 차 한 대 빼주고 목사 죽여버려. 그게 아니라잖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남 도와줄 때 엄청나게, 나는 진짜로 어렵게 20만 원 내가 아주 선교사들 진짜 잘 들어라. 너희들이 뭐 내가 그냥 어디 이거 뭉치면 돈이 나온 줄 아냐? 선교사들 너희들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없어. 아주 그냥 뭐 편찬 동면 뭐 돈이 나온 줄 아냐? 감사해라. 그리고 돈 1000만 원 줘.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감사한 줄 알았어. 그래서 선교비를 많이 받은 선교사가 나중에 그 목사를 등지더라고요. 그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이래. 사람 믿을 것 없다. 차라리 개를 키우고 말지. 사람을 거둘 것 없다. 아니야. 당신 도울 때 교만해서 그래. 우리가 남 돕고 시험 드는 것이 교만하게 도와서 그렇습니다. 아브람처럼. 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와서 밥 드리고 선물 드리니까 송도 빼갈라근다. 처음에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도 안 빼갔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한번 등록해 보세요. 카드를 내보니 바로 환영한 게 아니라 나랑 10주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절반이 도망가. 등록 처음에는 막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고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옳지도 않아. 겁나 죽겠어.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천사랑 대화해 본 분들인데 저는 아직 천사랑 대화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누구 한 번 꼬시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감동 주더라고 성령님이. 윤영아, 네 밥 한 끼로 기도를 살 수만 있다면 그 밥값이 결코 비싼 거 아니잖아. 이 시대에 기도를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마르다 사역회를 만들고 밥 해주는 분들, 제가 목요일 날은 항상 그분들 모시고 가서 아마 저기 때로는 저기 밥하는 밥값보다 더 비싼 것도 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밥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재물은 저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는다. 제가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섬기는 팀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말 길게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라. 뭔가 투자 대비 투자 유치금 하지 마라. 섬겨라. 근데 그 섬김이 모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섬김. 저녁에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요. 제발 죽겠구만. 가게 스위치 눌러보란 말이요. 여기가 뭐 모텔인 줄 아시오? 이게 아니라 민첩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교회를 섬긴다면 상급은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만 원 내고 호텔에 주무시면 10만 원으로 땡 끝나겠지만은 10만 원짜리로 봐버리겠지만은 저건 난 1000만 원 주고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제 책이요? 나는요 돈 값이 매겨져서 있어서 그렇지 난 이걸 돈으로 치자면 환산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작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작품이 얼마인가? 저곳에 와서 감동되면 헌금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세요.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려니까.
호텔빈 하나님이 줘야 제대로 주지. 우리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제대로 받지. 여러분한테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 감동되면 헌금하고 가시고, 기도에 와서 헌금되면 감동하시고, 그게 호텔비입니다. 할렐루야. 청사교회 섬김을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청사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일이 있거든 이 섬김의 사이즈가 더 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연말연시 지나는데 말로만이 아닙니다. 성탄트리 밝혀놓고 뭐 캐롤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감수성 놓치지 말고 옷 입히고 싶거든 입히십시오. 사람들 보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크다 여기시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대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지성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시인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